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뜨겁다고 아우성입니다. 해마다 겪는 일인데 사람들은 난생 처음 맞이하듯 허둥댑니다. 한동안 무더위가 계속될 터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대유행을 하는 코로나와 한여름 무더위가 겹치니 열기가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시원한 뉴스를 찾던 중인데 지난 주말에 도쿄올림픽이 열렸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0 도쿄올림픽이 개막하였습니다. 저도 개막식을 지켜봤는데 205개 나라가 참석했더군요. 야, 이 와중에도 205개의 나라가 모여들었다니 그게 또 지구촌의 힘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은 코로나 대유행의 불안 속에 고요한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활력을 잃었던 지난 30년을 회복하는 터닝 포인트로 삼으려는 야심만만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의 반발도 크다고 합니다. 일본 NHK 진행자는 개회식 중계를 하면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대회인가 의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BBC 진행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례없는 시기에 유례없는 개막식이었지만 깊은 감동이 있었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좋게 들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세계는 모두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중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웃집 잔치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더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조금 시원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심을 했습니다. 휴가철이니까 이제 바다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톨레렉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시원한 비전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세상은 이사야 시대처럼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이사야는 풍전 드모아와 같은 위기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6절에 보면 그때, 또 10절에는 그날에, 이렇게 장차 다가올 미래의 순간을 말하면서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 속에 온갖 비유의 언어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막막할 때 비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꿈의 언어로 대화합니다. 의지가 있다면야 불가능한 일이라도 현실의 언어로 말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유의 언어, 꿈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단어와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생기가 넘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시절일수록 이런 비유의 언어, 꿈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셔서 서로 꿈을 꾸고 희망을 갖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샬롬의 세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사야의 이상에 등장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려는 평화의 복음은 이제 이사야 예언 전반부를 보면 바로 임마누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1절과 10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무 기둥이 잘려나간 그 그루터기에서 보잘것없는 가지 하나가 자라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며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 가지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장차 세상의 깃발처럼 휘날리게 된다고,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11장 1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밑둥이 잘려나간 그 그루터기는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다윗 왕조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밑둥만 남았습니다. 그루터기는 베어진 나무 밑둥을 의미합니다. 이미 나무로서는 생명력이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그렇게 절망적으로 베어낸 나무처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그루터기일 망정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비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과 가지가 자라나서 반드시 결실할 것이라고 그렇게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인절 찬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노래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색동합창대가 불렀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라는 이 찬송의 가사는 디트리히 본헤퍼가 쓴 것입니다. 이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곧바로 주어진 계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곧바로 주어진 계명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평화의 계명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처음 예언할 무렵 이스라엘은 남과 북의 갈등 또 외세의 침략으로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국내 정치를 보더라도 불의로 가득했고 우상 숭배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마디로 평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판을 확실히 갈아치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와서 줄기로 자라는 것이 가능하기나 합니까? 이제 하나님은 기존의 임금들을 교체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임금은 지금까지 왕들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임금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상적인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성품을 만드십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모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영은 모든 일을 아주 공평하게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는 통치자는 잔혹한 억압자에 불과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은 어떤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하나님의 은사와 경건함을 갖춘 지도자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따르면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치자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한다면 얼마나 즉흥적이고 위험하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런 통치자는 참 위험합니다. 그는 국민의 감정과 분노에 편승할 것입니다. 인기에 영합하여 번번이 선동과 선전을 통치 수단으로 삼을 것입니다. 만약 통치자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한다면 당장 그 나라는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안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라면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신앙의 원칙,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따라 판단하는 그 메시아는 얼마나 이상적인 통치자이겠습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철저하게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겸손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통치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또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런 통치자가 임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공의롭고 온유하고 성실했던 임금이 한 번이라도 존재한 적이 있었던가? 선지자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통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장은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힘들어도 신락 같은 소망이라도 있으면, 신락 같은 바람이라도 불면 그래도 버틸만 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노래는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꿉니다. 어쩌면 당장은 비현실적인 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꿈이 지닌 능력은 고달픈 인간의 절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환난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체데크라는 단어입니다. 새 임금은 이 체데크를 가지고 통치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체데크는 흔히 체데카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의 통치 수단은 하나님의 공의다. 체데카이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 한마디로 샬롬이 실현됩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교 랍비들은 샬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까지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평화는 인간의 영역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로까지 확장됩니다. 그 유명한 노래가 6절에서 8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장차 올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가 꾼 바로 샬롬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꿈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꿈은 마치 창세기의 첫 장면과도 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불순종 때문에 야기된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범죄가 이제는 완전히 역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창조의 이상이 자연 전체로 확산되어 나가는 꿈,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놀라운 꿈입니다. 과연 감히 누가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어린아기, 젖 먹는 아기, 젖된 어린아기와 같이 가장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맹수와 독사 같은 사나운 짐승들과 겁없이 어울리는 꿈, 서로 뺏고 빼앗기는 약육강식의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오늘 우리 세상인데 이제 그런 폭력적인 질서가 해체되고 사람들이 서로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노래하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바로 희망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선지자는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의 내용입니다. 내 거룩한 산, 내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히 갖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런 꿈을 꿀 수 있다.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다. 이런 세상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찰 때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누리에 가득한 평화만이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가장 인기 있던 복음성가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사막의 샘이 넘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막의 샘이 넘쳐. 참 열심히 불렀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복음성가를 사막가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막가. 바로 이사야 11장의 꿈을 가사로 만든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1절입니다. 이 노래가 무려 4절까지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참 오래 불러야 합니다. 오래오래 불렀는데 지금 생각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절대 이 노래 부르지 못합니다. 지루해서.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이 노래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불러도 4절은 꿈만 같습니다.
제가 날도 더우니까 4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현해탄 함께 헤쳐나가리라, 태평양 함께 헤쳐나가리라. 정의가 샘솟는 그 세계가 되면은 인류가 형제되리라. 억눌린 자 자유함을 얻으며 가난한 자 기뻐 춤추는 참 평화와 평등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4절을 다 마칠 때쯤 이제 속히 오리라 하면 한 번 더 이제 속히 오리라를 반복했습니다. 야,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런 때가 정말 올까? 문제는 이젠 이런 노래조차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딱한 현실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저는 이 노래가 도쿄올림픽 2020의 주제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207개 전 세계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를 덮는 평화에 대한 꿈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위험과 위협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으로는 휴전선이, 또 동, 남, 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정말 섬과 같은 나라입니다. 일본보다도 더 갇혀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바다는 지난 76년 동안 전쟁의 바다였고, 갈등의 바다였고, 서로 오고 가지 못하는 이산의 바다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현실적 판단과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꿈을 철저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심을 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이사야와 같은 놀라운 꿈을 꾸는 것이 어려웠을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어떻게 이 바다를 평화로 덮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바다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덮을 수 있을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일깨워주고,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맹수의 성품을 버리고 어린 양의 온유함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그 본성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평화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브로우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로우더스는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사는 일,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를 건설하는 일만큼 하나님을 닮은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덮는 평화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 삶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꾸어내는 신앙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꿈꾸는 일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별명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이를 영어로 풀면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아니 upside down. 뒤집는, 천하를 아주 뒤집어 바꾸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비난 같죠? 그러나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깜짝 놀랄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논아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것과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세상을 뒤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서 묵은 땅을 갈아엎는 사람, 묵은 땅을 갈아엎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경쟁과 미움의 깊은 바다에서 헤매었습니다. 오래도록 우리 사회는 풍랑을 만났고 절망의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절망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제 바다를 덮는 평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꿈이 되고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제가 색동 저고리에도 썼습니다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평안한 사람, 평강한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